한 번 더 보죠.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이 말씀,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그 진리로 이해하고 나면 어느 구절을 읽어도 있잖아요. 진리로 이렇게 막 충만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그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세상의 지혜가 있죠. 나타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머리가 좋은 분들 있잖아. 아주 탁월한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세상의 지혜가 많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 많고 어떤 그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조금 더 나았기는 합니다. 과학자들은 나타난 세계 말고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어디엔가 또 행성 또는 행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지금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또 다른 어떤 생명이 있는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그분들은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거든요. 과학자들. 또 철학자들은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본질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본질을 자꾸 찾고자 하는 거거든. 시인들은 또 어떠냐면은 다 특징이 있어요. 시인들은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 있잖아. 고충 뭐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그 얼마 전에 알게 된 복효근 시인이라고 계시거든요. 저기 전북 남원에 대강중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시 속에 무덤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쓰지는 않을게요. 무덤, 무덤. 이렇게 써놨어요. 무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덤이라는 건 뭐냐면, 무덤에 가게 되면, 죽게 되면 그런 얘기죠. 죽게 되면 덤이 있다, 없다. 덤이 없으니까 무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굉장히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와, 이거 참 시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엄청 잘했거든요. 그 전에 또 알았던 시인은, 이제 뭡니까, 이제, 봄길이라는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은 있다. 여기에 굉장히 그 어떤, 뭐냐면 좌절과 고충을 겪어가지고 실패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는 데서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뭔가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또 다른 길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인들, 나는 시인 안 좋아해. 난 소설가도 안 좋아해. 뭐 철학가도 안 좋아해. 난 별로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나 철학가나 과학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무엇을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탐구하고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탐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싶고 찾아가는 내용을 계속 그게 시로, 소설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노래로, 예술을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또 이제 그림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 속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세상의 관원입니다. 그분들이 다 어떤 완장을 차고 있거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분들이 세상의 관원입니다. 이 관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모른다 계속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건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내세울 게 없어. 무슨 타이틀도 별로 없어. 저도 일찍이 젊어서부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거나 뭔가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었거나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속사정으로 이면의 뜻을 살펴보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실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관원이 될 만한 어떤 소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들 있잖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명분으로 40년을 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이면의 뜻하고 겉뜻하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도전적으로 제가 이제 받았던 그 말씀 구절이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거 하면서 그게 딱 그렇구나.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봉하고 지키는 이들이 표면적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뜻을 아는 것은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속 뜻을, 이면에 관한 속뜻, 이면적 유대인에 관해서 계속 이걸 성경을 보게 되고, 이걸 보다가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6년 전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 붙잡힌 거죠. 걸렸다기보다는 붙잡혀가지고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지?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냐면 의식과 제도와 전통과 유전을 벗어나,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뜻을 이제 보게 되는 계기를 그 말씀 한 구절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살펴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래서 이 껍데기를 다 벗어 던져죠. 이게 표면이에요. 전부 다. 이걸 찾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요걸 어떤 지식으로 요거 때 학문으로 요걸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요 물질 세계를 가지고 계속 이걸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를 가지고 계속 논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비물질 세계라고 이게. 비물질 세계.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빛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자유, 뭐 안식, 뭐 이렇게 계속 표현되어 있잖아. 영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이거 다 비물질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이 비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에너지, 이것이 오지 않고는 이게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전하는 이도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 이게 와 있는 분들만 전하기도 하고 또 교제를 해서 알아듣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듣는 것도요, 보통 수준이 높아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뭐 200편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알아듣는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만약에 이걸 알아듣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댓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깜짝 놀랐다는 댓글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 거 못 벗어난 거 있잖아요. 예? 자기 거 못 벗어난 거에 대해서만 질문만 해야 되지, 댓글이 어머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계시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요. 야, 그리고 여기 좀 다녀가신 분도 꽤 많잖아요. 왜죠? 그분들도 깜짝 놀랐으면 여기 계실 거야. 근데 놀라질 않고 자기 것이 안 벗어지니까 다 조용히 가시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한 분이 수천, 수만, 수억 명 정도의 그런 어떤 귀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데. 이게요, 우리는 또 이제 아무것도 무슨 내세우거나 뭐 없잖아. 의식이고 타이틀이고. 폼이 없잖아. 폼이 없으니까. 폼 해봐야 셔츠만 좀 깔끔한 거 입고 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비물질 세계를 있잖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걸 알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가르침. 이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구원이거든. 구원이 어떤 형체로 있는 것이 또 아니에요. 요 구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 구원. 나 구원받았네, 또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찬송을 얼마나 힘주어 불렀는지 몰라. 백가족이 땡기도록 불렀다니까. 그게 아직은 남아있네.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니까. 그게 다 껍데기 짓을. 구원이 뭐예요?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보이는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관점으로, 이 어둠 속에 있는 데서 빛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구원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이 글자도 벗어나야 돼. 이해되세요? 구원이라는 문구이잖아. 나 구원받았어. 그런 문구 있잖아. 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도 다 벗어나야 돼. 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 빛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다. 이것도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지만큼도 내가 걸려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뭐가 좀 걸려 있어. 그러면 아직 덜 들어간 거야. 먼지만큼도 어둠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만큼도 의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생로병사. 생로병사에 가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초계와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 속에서 왔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네. 이것이 다 토탈 이해가 돼버렸잖아. 그럼 먼지만큼도 의구심이 없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이제 문자에서 벗어나야 돼. 이 구원, 참잘. 진정한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이게 이제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은 뭐냐? 영적 분별은 있잖아.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분별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요게 세상이나 하늘이나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예? 하늘이 어디 저 창공 너머 별나라 너머에 어디 또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아니고 여기 우주 만물 안에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 안에 영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체 속에 이것이 이해되잖아요. 이해되면 영적 분별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근심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서 토탈, 내 안에서 전체가 하나로 이해되다. 그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이 구원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걸 영적 분별은.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 관원들 세상의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논리. 다 벗어납니다. 히브리어도 벗어나고, 헬라어도 벗어나고, 킹제임스도 벗어나고, 기독교 종교도 벗어나고, 불교도 벗어나고, 힌두교도 벗어나고, 모든 종파, 종교, 역사,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3000년의 모든 역사까지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고 내가 온전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에요. 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해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 일반 교회에서. 예. 요거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옥에 있는 영. 여기 또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또 문제. 요게 이제 예민하고 아주 그 전에 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고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자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죠? 네. 4장 6절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또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모자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써놨으니까 요게 이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 있잖아. 아까 지금 우리 요 성도님이 그 메가폰 들고 뭐 전도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분하고 소통한다 그래서 이게 또 금방 생각이 나서 이걸 좀 할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도 뭐 또는 이제 전파 이게요 전도 전파가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고개를 떨구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요 다 완성된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나 전파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완성돼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분들은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영생 속으로 들어간 거고 이해를 못한 분들은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거야. 그걸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래. 그런데 그걸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래. 근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안 전파되었다? 전파가 되었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왜 옥에 있는 영들은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전체 육체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죠? 육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다 옥에 있는 영들이요. 그러니까 이 영들에게도 전파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돼 있어. 이게 돼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와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속죄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속죄. 그죠? 속죄를 했으면 이게 완성됐어요, 안 돼요? 완성된 거죠. 요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과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걸 이해를 했잖아요.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이해를 못하고 옥에 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아담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의 모든 후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예수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토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도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해버리면은 완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분은 빛 가운데 들어가고, 이해하지 못한 분은 아직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도 죽으면 하나님이 지었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었지, 하나님이 지지 않은 분이 없다고. 없어요. 그렇죠? 네.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완성되었고 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 거지 나사로,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보는 것이 좋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16장에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니까 이걸 이렇게 참고해 보면 도움이 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인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뭐예요? 16장 19절에서 31절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 부자가 세상에 이렇게 살 때 큰 부를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맞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같이 죽어서, 나사로는, 자, 여기서 중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맞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자가 보기에는, 부자는 여기 부자, 요 부자는 죽고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 그죠? 음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거 아브라함 품에서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이죠. 천국에서 그 천국의 희락과 그 어떤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부자였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요 부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냐면,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형제들이, 이렇게 죽지 않은 거야.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보내든지 어떻게 좀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이걸 좀, 나 같은 음부에 오지 않도록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답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세상에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면 요게 대책이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더 제시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달을 해도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전달해도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달한다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 같은 이 찾는 사람이 이걸 찾도록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꽤 많이 있어요. 무슨 지난번에도 여기 다녀가신 분 있지? 유체이탈이라고. 또 유체이탈도 있고, 하여튼 뭐 별게 다 또 입신이라고 또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또 보고 오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지옥 불못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걸 또 막 천국은 휘황찬란하고 지옥은 막 불못을 끓고 있고 막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정신이나 이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짓들이지 진리의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 있잖아요. 육체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전도를 해도 전파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도 전파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율법사들이나 여기에 지금 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제 비진리를 전달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완장차고 뭐 폼 잡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 헛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진리를 이해하잖아요. 절대 의식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의식이 의미가 없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무슨 뭐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 복음 전도자로서 뭐 이런 어떤 재물을 갖다 사용한다.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걸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완성되어 있고, 이걸 성경을 완성해 놓고 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토탈 이해를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저렇게. 제가 우리 지금 계시록 가지고도 교제를 했잖아요. 계시록이 666이 나다고. 666. 육체로 나타난 여섯째 날까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내 육신이라고. 그게 666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나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어떤 믿고 안 믿고 전파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혜를 분별하면은 안식과 자유 속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